피가 아니면 씻을 수 없기에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맥주절은 중요한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보리농사 지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아무도 없잖아요. 보리농사 짓고 추수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기인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기에 적합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신학부에서 102회 정기총회에서 세상적인 의미에서 맥주 감사 절기보다는 복음의 핵심인 구속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성령 강림절을 지키자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였고 우리 총회는 그것을 채택하였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의 핵심 의미는 무엇이죠? 감사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키신 하나님, 이끄신 하나님,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6개월도 이끄실 하나님께 미리 내다보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기뻐하는 날로 오늘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스티븐 코비 박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중에서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청의 5단계를 소개합니다. 1단계 무시하기입니다. 2단계 듣는 척하기입니다. 3단계 선택적 듣기, 4단계 주의 깊게 듣기, 5단계 공감적 듣기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가장 좋은 듣기 방법은 무엇일까요? 공감적 듣기입니다. 대화 내용에 집중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어떤 감정으로 말하는지, 말하는 그 이면에 숨겨진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적극적인 듣기 방법입니다.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 앞에 가면 기분이 어때요? 저 사람이 나를 경청하고 있구나.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그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은 실수와 가장 많은 오해로 대가를 지불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중에서 어떤 단계가 그런 단계일까요? 모르면 저를 보세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3단계 선택적 듣기 단계가 가장 많은 실수와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듣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는 해요. 하지만 메시지 전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만 듣죠? 내가 듣고 싶은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대화 후에 말한 사람이 말한 내용과 들은 사람이 들은 내용이 일치해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서로 오해하거나 기억하지 못해서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내 이야기를 듣기는 했어요? 당신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 듣는군요. 제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방식이 선택적 듣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 대로 들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말이 더 잘 들릴까요? 방 치워라, 아이스크림 먹을래? 하나, 둘, 셋.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런 말은 작게 이야기해도 잘 들립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교회 나온 초신자라면 어떤 말이 더 편안할까요? 축복받으라, 축복이 되라. 하나, 둘, 셋. 세 개의 세트 단어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회개. 어떤 말이 더 잘 들릴까요? 하나, 둘, 셋. 은혜, 헌신. 하나, 둘, 셋. 격려, 책망. 하나, 둘, 셋.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들을 잘 보세요. 이 두 개의 쌍으로 되어 있는 단어들 뗄래야 뗄 수 있는 단어인가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뒤쪽에 있는 단어들은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경향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마귀도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이러한 경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서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든지 마귀의 자녀든지 그의 아비를 닮게 되어 있는데 마귀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는데 그 가장 주요한 방법이 뭐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본문은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할 무렵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비옥한 초승달 지역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 문명의 발상지를 바벨론 제국이 차지하게 됩니다. 중원을 차지했으니까 누가 대장이에요? 바벨론이 대장입니다. 이제 아수르에게 속해 있던 나라들이 바벨론에게 투항하지 않으면 누구와 싸워야 될까요? 바벨론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2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목표는 애굽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을 진압하려면 애굽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나라들, 애굽에게 붙어있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을 먼저 쳐야지만 애굽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속으로 바라는 게 있어요. 이 작은 나라들이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하청을 줍니다. 누구에게 하청을 주냐면 가장 우호적이었던 유다에 하청을 줍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연합군을 조직하기 위해서 회동을 여는데요, 각 나라의 대표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멍에 6세트를 만들어서 하나는 네 목에 걸고 나머지 5은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온 그 사신들에게 다 주어서 각 나라의 왕들에게 전달하게 하라. 여러분, 이 멍에가 무슨 의미이죠? 바벨론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 대표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바벨론에 대항해보자, 이렇게 모여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침략하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 메시지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갈등합니다. 그리고 또 전달하는 메시지 자체와 자신이 갈등합니다. 자기 민족인 유다 백성들과 갈등합니다. 앞으로 나라가 이렇게 망할 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일까요?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별명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고 싶지 않고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면 가야 하는 것이 참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울면서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평면적으로 쉽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여러분, 진짜 참기름 겉모습으로 구별이 되던가요? 냄새를 맡아도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짜 휘발유 어떻게 만들죠? 진짜 휘발유에다가 가짜 휘발유 조금 타가지고 희석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거나 냄새로 보거나 어떻게 해도 보통 사람은 알 길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공직 생활하시다가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 쉽게 사기를 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 정보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알려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이거 이번에 꼭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없어요. 귀가 얇으니까 이 소식에 마음이 흔들흔들거리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정보, 그렇게 돈이 되는 정보, 그렇게 핫한 정보라면 나에게까지 올까요, 안 올까요? 나에게까지 왔다는 것은 사기일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당신에게만 알려줍니다. 그러면 거의 확실해요. 요즘 오랜만에 떴다방들이 다시 기승을 부린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여러분, 떴다방이 뭐죠? 부동산 말고요. 그 무료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모아다가 선물을 드립니다. 무슨 선물을 드리죠? 라면도 드리고 휴지도 드리고 필요한 것들 참기름도 드리고 막 드립니다. 목적이 뭐예요? 이 사진은 제 설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목표는 약을 팔기 위한 거예요. 값싼 건강보조식품을 가져다가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으로 홍보를 합니다. 어떤 날은 연예인들을 부르기도 해요. 그 돈 누가 내야 될까요, 결국?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과 거짓을 분별하려면 그가 하는 말보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셔야만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가 하는 말로 인해서 누가 이익을 보게 되느냐, 이것을 발견하시면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예레미야와 대척점에 있는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냐입니다. 성경은 그가 시드기야 통치 4년 기브온 사람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라고 설명합니다. 이 이름 뜻이 굉장히 좋아요. 하나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중에도 이 하나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너무 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냐의 출신 지역은 기브온입니다.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냐면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읍인데요. 솔로몬 왕이 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가장 번화한 곳이에요. 강남 같은 곳입니다. 거기 출신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냐. 그러나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입니다. 아나돗은 솔로몬에게 쫓겨난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출신이 변변치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나돗을 통해서 짐작해서 알게 됩니다. 유력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하나냐와 초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단한 하나냐가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언합니다. 예레미야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가 지금까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냐가 전한 거짓 예언은 무엇이죠? 2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냐의 말투가 어떻습니까? 이 예언이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2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숫자를 들먹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숫자를 이야기하면 무엇이 생기죠? 신뢰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시대는 지금 혼란스럽고 고통에 처한 백성들은 희망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바벨론이 무너지리라. 이 거짓 예언으로 백성들에게 회개 없는 회복이라는 가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냐가 사용하고 있는 확신 있는 이 말투에 백성들이 홀딱 넘어갑니다.
삶이 불안할수록 자신들의 불안감을 잠재워줄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 종파의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달라요,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요. 주머니에다 손을 딱 찔러 넣고 삐딱하게 서가지고 째려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뭐가 부족하다고요? 하나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무슨 뜻이죠? 나도 그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뜻입니다. 내가 눈물 흘리면서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나도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가 늘 참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7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이전에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평화가 임할 것이다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전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때에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선지자의 말이 증거도 없고 성취도 없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냐는 근거 없는 희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낙관론은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긍정적 미래는 단지 그것을 꿈꾼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긍정적인 미래를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보고 그 말씀 앞에서 아파하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진정한 긍정적 미래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에 대해서 하나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자기 말을 부정당한 하나냐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예레미야에게 대응합니다. 예레미야 목에 있던 멍에를 빼앗아서 그것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꺾어버린 그 멍에를 높이 쳐들고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2년 안에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처럼 꺾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와 태도를 통해서 백성들은 큰 기쁨을 누리고 큰 위로를 받고 큰 박수를 보내고 큰 소망으로 큰 격려를 누렸을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일체 대응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기 몫이었기 때문이에요.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대응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죠? 이제 네가 꺾어버린 그 나무 멍에를 이제는 쇠 멍에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한다면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죄악을 회개하는 대신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그것을 선택했고, 그 결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초토화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냥 그저 우리가 눈을 감고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로 뒤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뒤집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안 좋은 습관은 멈추고 썩은 것은 도려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낙관론으로 사람의 영혼을 호리는 하나냐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해 7째 달에 하나냐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거짓 예언자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지금 하나냐의 말과 예레미야의 말 중에서 누구의 말이 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않습니다. 확인되었어요. 증거를 주셨습니다. 보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따르지 않습니다. 가짜의 끝을 보고도 헛된 낙관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인간에 대한 긍정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값을 치르라 이런 메시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메시지에 열광하죠?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류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교객협에서 하셨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평생 목회를 해왔는데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단 것만 좋아하는 어린아이처럼 기분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반응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소원 성취의 복음, 또 좋아하고 예수 믿는 목적이 마치 사업 성공이나 무병장수에 있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 없는 긍정은 가짜입니다. 회개 없는 회복도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은 진실한 회개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피를 흘려야지만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다리가 될지언정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막지 않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